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비전 선포를 힘있게 하심으로 혹시 눌린 것과 상한 것들 속에 자유와 창대함과 소망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 앞분, 뒷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명절 주 안에서 섬기면서 보내고 계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은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제한하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드럽고 그리고 축복으로 아들아 부르노라.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는 무조건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그의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결국에 뭐하리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은 반드시 긴 시간, 여러 과정, 그리고 오래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 너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크신 사랑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셔야 하는 큰 고통과 그리고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고통과 눈물과 기다림과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나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겪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생 속에 심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 심판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존재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아담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숨었고 그리고 그는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고 또한 하늘 위에 있고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셔서 아담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결국에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담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담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내가 덮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죽음의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덮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결국 이와 같은 낙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의 각을 떠야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피의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준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반드시 원하는 거 있다.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너의 실수를 덮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내 눈에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과 사랑이 내게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내게 오는 것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들추어내서 자꾸 말하게 되면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죄를 가려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지칭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정수리를 뭐하리라? 짓밟아 버리라.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정케 하신 그의 보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더욱 가까이 있는 형제, 더더욱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분의 허물과 실수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진노의 자식이요 그리고 사망의 자녀입니다. 사망의 자녀로 영생을 하게 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사망의 자식으로, 죽음의 자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가 하노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나무냐?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게 되는데, 죄를 가진 채 영생을 한다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어 폐쇄시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불칼을 두어 숨기시고 감추어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처럼 생명나무를 숨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 있는 상태로 영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죄를 가지고 그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비극이 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고 회복시킬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생명나무를 숨기시고 에덴 동산을 폐쇄한 것은 너를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다시 어디로 고쳐서 어디로 다시 들여보내겠다?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숨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사계절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의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었고 지혜롭고 그리고 누림의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요, 죽음이 없는 곳이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감사하게 사계절의 열매를 맺음으로 누림의 사회가 되었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통이 아니라 행복했고, 남편은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독사굴의 사자들이 손을 넣어도,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리고 사자와 함께 뛰노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산에 살고 있었던 이곳에 독특한 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명 선악과 나무가 심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고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죄의 눈을 뜹니다. 죄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와 접촉되게 된 겁니까? 사단에게 접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접촉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처럼 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가진 그가, 다시 22절 보시겠습니까? 죄를 가진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를 가진 그가
죄를 가진 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죽음의 존재로, 사망의 존재로, 저주의 존재로 영생을 하기 때문에 방금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숨기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자녀가 전염병에 걸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 놔두지 않고 그 저온이면서도 병균이 하나, 세균이 없는 그런 곳에 아이를 격리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치료하고 그곳에서 완치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격리를 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격리시키고 난 부모의 마음은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지? 어떻게 하지? 내 자식. 마찬가지로 격리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은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가진 채 영생하면 안 되기에 이처럼 차단시키고 생명나무 열매를 감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쳐지면, 자녀가 고쳐지면 집으로 다시 함께 들어와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죄가 고쳐지면, 원죄가 치료되면 그를 다시 함께 동산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처럼 축출했다 축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출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거하게 됐느냐면 23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었습니다. 축출되어서 어디에 살게 되면 새로 근원이 된 땅을 이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처럼 죽음이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귀를 내고 또한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땅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지는 순간 그 땅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와 같습니다. 그 땅은 원래는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엉겅귀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엉겅귀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3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태중에 10개월 동안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해산도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키워져는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여자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축출되는 순간 10개월의 태중의 아이, 그리고 해산할 때 사춘기를 키우면서 자녀들로 오는 고통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원래 남자를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여자는 남자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부터 고통을 겪습니다. 여자는 동시에 남자로부터 섬김을 받고 축복과 격려를 받도록 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덩굴을 내므로 말미암아 남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죽는 수간까지 일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순간 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생산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예요. 빚. 그래서 늘 빚져 있어요. 성공에 빚져 있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인기를, 그래서 날마다 좀 더 이런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취하는 성복 사이가 되어서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아이고 저 비열한 거, 아우, 이런 땅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너 뭐라겠어? 이게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진심이 했는데 듣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죽이겠다고 하는 미움이 나오고 이런 땅에 사는 거예요. 이런 땅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그 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또한 악한 영이 쫓겨나서 어디에 들어왔느냐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게 이 땅이라고 하면 이 땅 위에 마치 연막탄을 쫙 뿌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를 마시듯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치병이 생겨요. 그 속에서 죽음이 생겨요. 그 속에서 이 사탄이 오는 건 뭐예요? 늘 이곳에서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고통과 곡하는 것과 괴로운 것과 늘 피곤하고 늘 고통이 있고 늘 만족이 없어요. 바로 이런 땅에 70년, 80년 사는 걸 축하드립니다. 150살 살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땅에. 그래서 70, 80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땅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땅을 떠나 주께로 가고 싶다. 하지만 사명이 있어.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땅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런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이런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동물과 식물, 우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땅 피조물의 세계는 어디에 굴복하더라? 허무한데 굴복하더라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자기는 죄를 안 졌어요. 동물과 식물이 죄 안 졌고요. 이 피조물들이 죄 안 졌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땅에 죄가 들어와서 피조물은 그냥 인간 때문에
굴복하는 죄의 종노릇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함께 둥글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땅이 죄가 들어오자 사탄이 이처럼 악한 공중권세자인 영이 이렇게 지배하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은 어디에 종노릇하더니라 썩어집에 종노릇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양육간식이나 적자 생존이나 먹이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동물의 세계도 함께 뒹굴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 세계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동물들끼리 서로 만나면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원래 동물은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이 동물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면 놀랍게 자연 만물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자연 만물도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자연 만물들이 다 오존총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되어지고 환경이 오염되어져서 독극물들을 내기 시작해요. 독극물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미국 땅에 가면, 아니 미국 땅을 넘어 저 스페인 땅에 가면 이런 곳이 아닐 거야. 거기는 병도 없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곳이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디 먼 땅이라 할지라도 어디에도 어느 땅에도 어느 곳에도 뭐가 있어?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다 오염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다 상처나 있고 다 부도가 나 있고 다 깨져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현재뿐이겠습니까? 고대, 예수님 때, 현대, 아니 우리 고대를 원시시대라고 말을 해요. 원시시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파괴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다 뭐가 되었다? 이 동식물들이 썩어짐에 뭘 하고 있더라? 종노릇을 하고 있어서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의 피조물이 그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세상을, 다른 나라들을 만들리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침 일찍부터 24시간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무너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가시덩굴과 엉겅귀를 내고 있어요. 이러한 세계 속에 아까 창세기 22절처럼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살다 보니까 아니야.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어.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에덴 동산은 폐쇄되어 있고 생명나무는 이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움만 가진 채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은 뭐하고 살고 있게 되었더라? 고통의 눈물만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예요.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고통의 눈물로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만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에덴의 동산으로 가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의 접근을 차단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룹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두루다니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통했고, 오늘 화영검을 두어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숨기신 목적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자 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계의 그 크신 사랑은 여러 시간, 여러 과정, 긴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뭐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병마에 격리되었던 자녀가 있으시에 그 마음에 격리시켜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원죄가 치료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치료되어지면, 그가 살아나면 어디로 다시 그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리라? 에덴 동산으로 치유되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까? 처음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숨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축출되어졌고, 카인과 아들이 자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이 땅은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무지개를 두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쳐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리라?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너희들 고친 후에 뭐 하시겠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여러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예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과 이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과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43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성막을 통해서 드디어 1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안에 제사가 이루어짐으로 죄를 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한 왕이 그를 통해서 오실 것이요, 한 나라가 그 위가,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위가 그 위에 뭐 할 것이다? 세워지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결국 한 위인 다윗의 계보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큰 고통과 기다림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드디어 원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준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망의 존재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 따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숨기심으로, 그리고 그가 이처럼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감사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다 뭐 하셨느니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정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정하고 정한 있지 않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게 하도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었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당신의
원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그 피로 그 생수로 정케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당신의 원죄가 죄사함 받았다. 당신의 원죄가 신능보다 정하게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1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흐르는 자들마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흰눈보다 정하게 되었도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것은 주의 보혈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흰눈보다 하나도 없이 죄사함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감춰졌던 무슨 열매를 먹고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죄를 다 정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슨 나무를 먹고 있는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표현하면 주의 보혈에 적심받는 자들은 주의 보혈에 적심받는 자들은 우리 찬양 중에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반드시 결국에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선악과 먹는 일을 나는 이제 스톱하리라. 남을 비판하고 외모로 추하지 아니하며 나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며 걸어갈 것이고 인내하며 걸어갈 것이고 감사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가진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를 회복된 자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섬김과 순종으로 그러므로 상처가 치유되는 자로
회복되어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